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윤리적인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오늘 본문 요약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죄들을 드러내시고 흩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수치를 당케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내용 후반절을 쭉 읽어보면 회복을 예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셔서 심판하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서 심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세상에는 의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의사들이죠. 또 요즘은 또 더 발달해서 우리의 정신을 지켜주는 심리 의사들이 있죠. 심리 의사가 있고 또 육체를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쨌거나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옛말로 의인이라 의인이라 그러죠. 의사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의사의 수준에는 세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돌팔이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든 못 고쳐요. 그냥 절반이에요. 그냥 놔둬도 나아요. 이 돌팔이 의사는. 이런 사람을 하의라고 그럽니다. 하의. 맨 낮은 수준의 의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쯤 된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중의라고 그래요. 한번 해봐요. 중의. 이 사람은 근데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이 사람의 수준은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수준은 못 돼요. 그러나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 병을 잘 고치는 사람들을 매우 좋아하죠. 사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수준의 사람을 좋아합니까? 돌팔이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병을 잘 고치는 그런 의사를 좋아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병을 잘 고치는 의사를 좋아하는 줄 압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상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상의. 그거는 상의한다 이 말이 아니고 가장 병을 잘 고치는 사람보다도 위에요. 중의보다도 위에 있는 수준인데 이 사람은 아예 병을 안 걸리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병원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돌팔이한테 갈 일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또 병을 고치러 갈 필요가 없어요. 상의는 누구냐면 병을 아예 안 걸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 그 말에 유비무환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 있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세상에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미워하셔서 심판하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문제 없이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도 없고 심판하실 것도 없겠죠.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도 중의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상의에 해당되죠. 이 기쁜 소식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에 계시는 병을 걸릴 일도 없이 만들어주고 아멘 가난할 일이 없이 만들어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이클래스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죠. 간증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간증하는 것은 더 큰 간증을 낳는 것이죠. 새롭게 태어난 성도는 그 성도의 그 영혼 구원을 받아서 완전하여 죄 짓는 일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었었죠. 한 번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가? 지옥에 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성경을 찾아보면서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알게 되었고 한 번 받으면 잃어버릴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고 싶습니까? 저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뭘 택한다고 그랬죠? 저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쪽을 저는 택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끝까지 구원을 지키라, 이루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수를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를 떠나지 않는 한은 구원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려고 마음을 먹지 않는 사람은 내가 이 다음에 지옥 갈까? 어디 갈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셔요? 예,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만, 그 구원의 그 능력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만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항상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은 이제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는가,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앞서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갑니까?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영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영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이런 성도들은 아직도 어린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 나누기보다는 세상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함께 막 밤을 새워서 폭탄주를 마시고 노는 사람들이 더 즐거워요. 실제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어젯밤에 나가자고, 그저께 밤에도 나가자고 폭탄주 마신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냐? 좀 심각하죠. 저는 받는다고 말은 또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육신적인 죄를 지을 때 지옥에 가는가? 아니면 육신적인 죄를 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들어야 지난번에 했던 그 설교가 여러분들 확 이렇게 열릴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성도의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완전하여 죄를 짓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혼은 아직도 변화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지지만 때로는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쪽을 선택한 사람들 것이고, 죄를 지으면 천국 못 가지, 이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을 받아도 잃어버릴 수 있다, 이쪽에 속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둘 중 어떤 쪽을 택하든 여기 계신 분들은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본문에서 윤리적인 그 죄에 빠질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봤잖아요. 모든 연약함들은 죄예요. 여러분, 질병 들리면 많은 사람들이 막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가난도 질병도 모두 다 영적인 것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계속 폭탄주를 마시고 다니고 몸에 안 좋은 것만 계속 집어넣게 되면 여러분 몸에서 노린내가 나요. 안 좋아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남자들도 봐요. 요즘 집에서 담배 못 피잖아요. 밖에 나가서 피잖아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렇지만 냄새는 나요. 그런 문제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데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근원이 뭐냐면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 선생님은 왜 생겼어요? 중이가 돌파리만 빼놓고 병을 나으라고 생겼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병이 들기 전에 먼저 어떤 거 식단을 제공하고 운동을 제공해서 어떻게 해요? 병이 못 걸리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세상적인 의술이 없는데도 이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죄를 건드려서 떠나보내면 그 질병이 낫고 가난이 떠나가고 사람이 회복되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의 세계예요. 그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죄란 말이에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셔서 심판을 하시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이와 비슷한 예가 신약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통 죄악투성이에요. 아버지의 아랫도리를 보고 즐거워하고 막 누나 동생의 아랫도리를 보고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이 구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다음에 또 회개하면 회복시켰는데 오늘 본문에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유사한 내용들이 신약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시쳇말로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처음 듣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죄는 사탄이 활동하도록 허락한 장소예요. 죄를 짓는 곳은 무엇이냐? 바로 사탄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자기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 얘기가 어디 나와 있느냐?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말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것은 이제 교회에 퍼진다, 교회를 무너뜨린다, 이제 이런 얘기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사람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고린도 교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버린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버리지 않았어요. 아까 예수님 버리면 뭐 한다고 그랬죠?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님을 버리면 어디를 가요?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론 육신적인 죄를 져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 모습을 보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죄를 데려가 버렸어요. 또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부부를 데려가 버린 적이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런 사람도 혼이 떠나가 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신약에도 무서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말씀 들은 목사인 저도 겁이 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말씀을 모를 때.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오기도 해요. 자꾸 가자고 해서 어떻게 사나 그러고 와보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버린 사람은 교회 안 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와도요, 예수님을 버려버린 사람은 교회 안 옵니다. 이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죽이실까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육신은 뭐예요? 멸하고 육신은 죽였단 말이에요.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근데 봐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죄를 진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죄를 짓는데, 그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죄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아비의 아내를 뭐라 그랬죠? 아비의 아내와 잠을 잤어요.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머니와 관계를 맺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어떻게 상징하셨죠? 표현하셨죠? 그렇지. 여러분의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더, 나의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자를 죽이라고 안 했어요. 부모가 자기보다 인격이 후덜지근할 수도 있어요. 또 워낙 그분들은 못 사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좀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이 볼 때 인간적으로 조금 창피하게 사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나를 낳아준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부모를 거역하거든 동네 사람들아 그걸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놔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모예요. 아멘. 그런 영적 세계야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질서를,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근데 재밌어요. 죄를 졌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다 떠난 사람입니까? 여기가 중요해요. 죄를 지면 다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영은 구원받아서 죄를 질 수 있다 없다? 우리의 영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변하지 않은 혼이, 아직 변화받지 않은 혼이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졌어요? 심각한 죄를 짓는 거죠.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죄를 져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다 안 떠났다? 안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이 땅에서는 목숨을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한번 봐요.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그 다음에 뭐,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지 몰라요. 죄를 졌다고 우리를 지옥 구덩이에 쳐 넣어버린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중에 지옥 안 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간음이 아니라 내 여자를 놔두고 남의 여자를 쳐다만 봐도 그거는 간음인 것과 똑같다고 그랬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저만 빼놓고 모든 남자들은요, 지 마누라가 보다 더 안 이뻐도 여자만 지나가면 본대요. 저만 빼놓다니까 다들 흘겨봐. 이 세상에 사는 몸은 심각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어줄지라도 그 영은 천국으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내가 주님을 믿는 한은 나는, 나의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은 내 구원은 요지 부동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뭐 하는 장소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짓는 장소, 내가 죄를 지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으로 내 속에서 사탄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건 합법적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자기의 권세를 내어줄 때 합법적이었어요. 맞죠? 이거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되찾아주셨단 말이에요. 되찾아줬는데, 우리 영은 구원받았는데 우리 혼이 다시 죄를 범하면 그만큼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죄가 활동하기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도를 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열심히 사업을 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풀리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이 또 준비되어 있죠. 야, 저 뺀질이 망이도 싼데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 뺀질이는 막 되는 것마다, 심지어 죽을 때조차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입으면서 죽는 것 같이 보여요. 죽으면서까지도 존경받으며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죄는 사탄이 활동하도록 허락된 장소입니다.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힘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뭐냐? 사탄이 활동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누가 허락해서? 우리가 허락하는 거예요. 권세가 이제 누구한테 있으니까? 우리한테 있으니까. 죄는 사탄에게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천국에 가더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아서 가는 것입니다. 차라리 몸을 죽임으로 그런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떠나지 않는 한은 절대 지옥에 갈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짓는 그 장소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춥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주인은 영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혼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남편은 가장이에요. 그렇지만 가장이 아닌
아내의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이미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티켓을 받음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이렇게 함으로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이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값으로도 계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단 하나밖에 없는 티켓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 사람이야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죄가 습관적으로 깊게 빠져버린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그 사람은 사탄에게 멸함을 받더라도 영혼은 지옥계까지 가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취해가 버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하여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그 죄를 이어간다면 하나님을 부인할, 구원을 등한히 여길 그런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무서운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이 막 나오잖아요. 죄를 즐거워하다가 구원의 축복을, 영생의 특권을 중한히 여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은밀한 죄를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일들을 더 이상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는 일을 미루면 늦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미루면 늦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 살고 계신다면, 또 주님이 아닌 자기 힘으로 뭔가 이뤄보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생명이 붙어있는 까닭은 순전히 하나님의 궁휼함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미루면 늦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도록 믿음 좋은 또한 여러분들을 남겨놓은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깨닫지 못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역시 그분이 살아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미루면 늦습니다. 이 시간 은밀한 죄가 있는 분은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하든 마음속으로 하든 토설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옆 사람 듣지 않도록 토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은밀한 죄들 때문에 사탄이 거기서 역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살고, 또한 중보기도하는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 시간 자신의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형제의 죄를, 자매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연약함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연약함은 죄의 결과입니다. 미루면 늦습니다. 지금 돌아서야 합니다.